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친교가 준비되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일조 또 여러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8월 첫 번째 주일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3절 다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테네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주의 영광에 압도되고 그 거룩한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주의 교회 하나님 영적 대각성과 회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게 하시고 이 몬트리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부흥이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심령 속에 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힘있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간절한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자녀의 문제든지 또 가정과 또 기업, 우리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든지 우리의 노후, 우리 병고침의 역사를 위해서든지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오늘 이 순간에도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을 만난 그 믿음의 가정의 주님 주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화창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내쫓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압도되는 저희들 주일 예배가 되어지고 그 거룩한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한인교회 특별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교회 주여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경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힘있게 몬트레에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부흥을 주여 주의 교회에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름의 고침과 시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아침 아버지 이름여 가정마다 사랑하는 기도 제목,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장래 노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우리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고민하며 나온 성도들 주여 주의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게 하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특별히 병석에 누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바깥 출입의 어려운 공간들 주여 주께서 병고침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마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하게 식단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해야 된다는 건 당에서는 알지만은 아직도 운동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뭉기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오래 길게 살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강 식단을 해서 조금이라도 음식에 절제를 해야 되고 또 틈이 나는 대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또 근육 운동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운동은 다리 하체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또 넘어져서 이 엉치뼈 여기에 부러져 가지고 가장 큰 수술, 고관절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다리가 흔들거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다리가 흔들거린다는 것은 건물로 말하면 기둥이 흔들거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은 마치 헛발짓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은 마치 이 다리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또 설령 시련이 오더라도 마지막 우리가 신앙의 논리로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당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아니 우리보다 교육받지 못했던 심지어는 노예들도 포함한 그 회중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2000년이라는 세월의 격과 또 다른 그런 시대적인 환경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그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습득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마치 어린애들은 젖을 먹어야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젖을 찾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서신서로 보내진 것이긴 하지만은 거기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술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제대로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늘 아쉬워져.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매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자기는 그렇게 나이가라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 폭포
그 수량이 많은 물 가운데서 단지 자기는 손만 묻히고 손에 물만 묻히고 나오는 그런 기분이다. 그렇게 설교한 후에 좌절감에 대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인간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서 되씹어보면서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강건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를 보내지만은 그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 안에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다분히 가지고 태어났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고 평생을 구약성경 이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래도 뭔가 예수를 잘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만이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게 되는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율법적인 성향이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점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한사코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들에게 자연히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은혜를 강조할 때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답변을 하죠. 로마서 5장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도 또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입가경으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계명을 주신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더하게 만든다는 말인가? 우리는 펄쩍 뛸 만한 그런 말이지요. 사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시키고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게 하고 범죄를 그래서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법규를 만드는 이유도 잘못된 범죄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추론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규정해 주기 하기 때문에 전에 내가 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몰랐던 그 죄들이 이제는 죄로서 규정이 되니까 죄가 더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죄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으니까,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죄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기다, 이렇게 죄를 규정해 주니까 잘못되면 이건 사기죄지, 이건 거짓말한 잘못된 죄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죄가 더 분명하게 부각이 되니까 죄가 더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그 입법되지 않으면, 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어요. 법률에 따라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현대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발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농경사회와는 전혀 다른 차원,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 가운데 아직 법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금융사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법을 정해가지고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은 몇 년 형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법이 제정되어야만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죄가 규정됨으로써 죄가 더하게 되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 가운데 반항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죄를 촉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반항으로 하게 되는 그런 청개구리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항적인 본성에 그 죄를 촉발시켜서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죄가 넘쳤음에도 더한 것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 은혜가 더욱 넘쳐다. 어떤 죄보다도 더욱 강력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또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가며 또 이를 극복해 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워지심으로 이제껏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극복되어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또다시 따져 물을 그럴 근거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아니,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제정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에 라스푸틴이라는 종교 담당 고문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말기에 신돈이라는 중이 국사를 좌지우지해서 크게 국정을 문란케 했던 것 같이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왕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가 넘치니까 온갖 악한 죄, 음란한 죄, 탐욕스러운 죄들을 다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보통 죄인이면 보통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큰 죄인이면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왕실에 사는 왕가들의 그 귀족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그리고 부추겨 줬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이런 썩어빠진 신앙 조언을 받게 되면 제정 러시아가 크게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조금 크게 언짢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한국 그 정치 상황을 볼 때 이런 미신적인 천공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얼씬얼씬 거리는 그런 뉴스를 들 때마다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미신,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 아니 한 개인도 한 가정도 그렇게 하면 결국 귀신 노름에 놀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런 미신적인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정날씨가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라스푸틴의 말은 초기 기독교 때부터 있어 온 이 영지주의자들,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전형적인 무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는 상관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자죠. 자, 우리는 이런 라스푸틴처럼 무율법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를 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우리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논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행위, 그것에 따라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까 이제는 내 신앙의 행위는 어떻게 살든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설령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에 다 덮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하면 과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각도에서 이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것이 나눠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나태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극단으로 무율법주의자들 논리를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아주 강하게 부정합니다. 네이게토,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죽었다는 것은 과거 부정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단 한 번의 그런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미 죽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 베프티즘은 침례를 말합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주로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물을 뿌린다는 이 세례로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이렇게 침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베프티즘 그대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그것보다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지 면에서는 침례라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미지가 전달될 것 같아서 그 침례, 그 세례,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본문을 우리가 설명해 봅니다. 여기는 단순히 어떤 세례 의식 아니면 성례전, 그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되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접목이 되어서 바로 은혜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목되게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는 또 죄에 대해서 단절하게 되었고,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 죄가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게 됐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단번에 또 여기서 반박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와 상관은 없다면서요. 더 이상 죄가 권세를 벌이지는데 왜 현실적으로 죄는 짓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 문제는 또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죽으심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살려내셨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죄의 문제, 죄의 세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 가도록 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도록 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요하심, 그 은혜의 풍성하심, 그리고 그 능력에 있어서 강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는 압도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역에 살지 않습니다. 사망의 왕노라는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지금까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구원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구원은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방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통치의 개념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는 대한민국 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습니다. 또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미국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잘못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처벌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골로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의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는 그때 정말 세상에 잘 나가고 있었고 멋지게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요, 아니요, 그때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착각을 해서 내가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하게 산다고 했지만 사실 죄의 욕망에 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그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의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속죄, 구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의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친히 통치하는 그 다스림의 통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치 영역이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을 하고 있던 사단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 것이죠.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상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눅눅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옛 사람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영적 전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어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 완성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 그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세계 2차 대전을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이미 나치 독일은 소련과 영국을 제외해서 전 유럽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획기적인 작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944년 6월 6일, 이날을 가리켜서 연합군은 그 작전을 암호명으로 했어요. 아무도 그날 언제 상륙작전을 펼치는지 알지 못하게,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D-Day로만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D-Day에 실시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었던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나치 독일이 그때부터 결정적인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5월 7일 독일군이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그날까지, 그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빅토리어스 데이, V-Day. 그날이 되기까지는 퇴각하는 독일군들이 곳곳에서 저항하면서 계속 이곳저곳 국지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D-Day는 이미 시작됐는데, 그러나 아직 V-Day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로써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승리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가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직까지도 자기 졸개들을 동원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단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죄와 사망을 불못에 집어 던짐으로써 최후 승리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곳저곳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이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는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이 D-Day와 V-Day에 따른 이 프레임에 의해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서 우리 안에 세상을 즐기고 싶고 죄를 좋아하는 그런 육의 욕망, 육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충돌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와의 1대1 싸움에서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자리에 내디뎌야만 그 지점까지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인지 깨닫게 되니까 우리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의 외침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의 그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게 되었다. 향사되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단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침으로 그들이 어둠에서 깨어 일어나거든. 그것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바로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춤으로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살아날 수, 영적인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일평생 인생을 살면서 죄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된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생명의 도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있으면 사단의 놀잇감이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 남북 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 선포로 말미암아서 미국 땅에서는 공식적으로, 물론 그때 남북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종식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노예들이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그런데 남부에 여전히 많은 노예들이 그대로 노예 사용을 계속 지속해 갔습니다. 물론 그들 또한 결국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다는 것을 그들 또한 결국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히 그 노예 사용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방되었던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주인 집에서 벗어나가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 그것이 두렵기만 한 거죠. 차라리 노예가 살지언정 그냥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그들은 농장을 떠나지 않고 노예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막상 자유인으로 살려가니까 앞날이 불확실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농장에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않냐고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의와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 무지 속에서 흑암 속에 헤매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3절에서 보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또 9절 마지막에도 알미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거듭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연합한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원문은 여기라는 명령문입니다. 그대로 믿으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 이것은 체험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평가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렇게 느껴 된 것 같아, 이 느낌의 문제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누구라는 이 신분을 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빛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인가, 사단의 영역 속에 타단의 죄와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 된 것인가, 나의 소속을 알 수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는 불신자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부유한 것인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죄의 욕심에 따라서 구습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너희들의 신분은 달라졌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영역은 달라져서 변화가 일어났어,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늘 그 진리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이 신비의 연합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각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죄의 노예가 종노릇했던 옛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야. 사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추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것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의 계획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이제 세상 종말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더 말세의 증세가 나타나게 될 텐데, 요즘 사람들 보세요. 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보세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나? 갑작스럽게 돌출하게 막 칼부림이 나고, 그것도 뭐 자기하고 원한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차별. 아니, 미국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일으키고 미쳐 날뛰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말세가 점점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실하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죄에 쉽게 살이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설령 계속해서 우리가 잠시 죄에 팔려서 산다 할지라도 계속 거기서 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또 한 주를 담대하게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 행위에 달린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번에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우리가 영생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죄의 세력을 극복해 가고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진리를 먼저 확인하고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치 못하는 제한과 한계 속에서 전합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로 확증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그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믿고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5장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픔의 약감을 아시는 주, 먹고 질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향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한 주를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이 차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